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함아 영원하도록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때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더운 하절기에 저희의 심령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암병 등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픈 부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심우진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오늘 저는 믿음의 그릇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또 어떤 일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염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되어서 그 염려로부터 금방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염려하는 마음에 눌려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또 평상시에 하던 일들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염려가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승진을 거듭하고 사업이 잘 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우리가 이게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데 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특별히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령군인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됐습니다. 또한 몇 년간 지속되었던 가뭄과 기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난과도 싸워야 됐고 굶주림과도 또 싸워야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아픈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 당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찾아올 일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염려는 좀 떨쳐버리라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굉장히 그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은 잘 마칠 수 있을 것인지, 또 학업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이게 하루하루의 삶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읽게 된 그 토마스 칼라일의 한 그 글 때문에 그가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그 해야 할 일들을 해가는 것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는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일대학에서 이분이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염려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염려를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텐데 예전에 지하철에서 그 칫솔 파는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참 유행했던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지하철에 큰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탄 겁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거기서 갑자기 칫솔 하나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을 파는 거예요. 이 칫솔이 얼마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지, 얼마나 좋은 칫솔인지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4개의 한 묶음에 1,000원이라고 그렇게 사면서 칫솔을 팔았습니다. 칫솔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칫솔을 팔고 다 판 다음에 다시 그분이 앞에 딱 쓰시더니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칫솔을 많이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4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딱 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끈이 아니고 다음 칸이 있고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고 자기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길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염려로 살지 말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실제로 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염려는 앞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지나친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려하면 엔돌핀이 잘 나오지 않아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통도 마비 증상도 이 염려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도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 어려운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일들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신바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어려운 일을 어려운 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마음이 밝아지면 그 모든 일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쉬워집니다. 힘들었던 일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가 그냥 쉽게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다 보면 아픈 것도 어떤 때는 막 떠납니다. 이 정말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들이 보는 이 시각이, 안목이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눈앞에 근심하고 있는 문제만 커 보이고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가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을,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 끝난 것 같다고, 일이 다 끝났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이 주신 능력도 잘 못 씁니다. 예전에 정말 공부 잘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야, 집에서도 기대하고 학교에서도 기대하고, 이 친구가 이번엔 뭔가 좀 할 거다, 막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입시 시험 볼 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봤습니다. 병원에 가니까요, 병이 없어요. 그냥 신경성인 거예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었든지 그냥 몸이 먼저 탈이 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공연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연주가들, 그리고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들.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도 빼앗아가고 기회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좀 떨쳐버리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로 그 염려를 좀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꺼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들의 믿음을 좀 키워가야 된다고, 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것처럼, 마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온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을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눈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눈에도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 눈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중학생이 보고 고등학생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 문제를 내신 분이 그 문제를 보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벅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걱정, 근심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좀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닉 부이치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가 예전에 그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참 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려서 막 태어나서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그 매일매일의 힘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8살인가 손도 발도 없는 그 닉 부이치치가 막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그 매일매일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마음에 심겨지면서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가 이렇게 그 닉 부이치치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면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도전하고 성공해냈는지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좀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좀 붙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담대하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일이 되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복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잔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신랑이 많이 준비했지요. 근데 그 준비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염려가,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풍랑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늘 살아가던 뱃사람들이었지만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배에 찾아오시니 그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셨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큰 일을 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중에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힘든 일들, 그것을 하나하나 그 어려움의 파도들을 하나씩 넘어가면 그 파도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큰 어려움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홍염려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염려는 좀 떨쳐내 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확실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신 주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합의 모든 가족들과 환우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연합의 모든 가족들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그 아픈 것이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그 어려운 문제들 담대하게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귀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초원장 미팅 줌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줌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초원장 그 카카오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7월 26일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교회 회장님들과 그 줌 미팅을 저희가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고 안성진 목사님 장학생을 저희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그 여름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23일부터 31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예배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 홈페이지가 그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시면 옛날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 주소창의 맨 앞부분에 www 그 점을 이렇게 넣으시면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또 통해서 또 저희가 교제하는 귀한 사역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뿌리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자 찬송 부르고 힘차게 세상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